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조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리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신앙의 개혁,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회개의 과정은 단순하게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그런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헬라어에서 회개라는 말도 지금까지 걸어갔던 길을 내가 이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 내 의지대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내가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우리는 9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지난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 자신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망했느냐, 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느냐, 그 이유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채찍은 공의로운 역사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세우고요. 언약을 굳게 세운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다짐을 하면서 봉인을 하고 인을 친다. 그러면서 사인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앞부분에 보면 그 언약에 참가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내가 이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사인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앞에 등장을 해서 27절까지 길게 이 사람들, 거기에 함께 했던,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세운 언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다짐했느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언급되는 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다짐하느냐? 저주로 맹세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나에게 저주가 와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이거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이제 30절 말씀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게 이 1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결단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한 우리가 7년마다 이렇게 쉬는 안식년을 땅을 쉬게 하는 이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안식일 계명 또 안식년을 준수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그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결단을 하는 내용이 이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둬서 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나 다른 예언자들의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왔다 가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왔다는 가요.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두고 내팽겨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혈통적인 또 어떤 내 그런 삶의 그런 혼인 제도를 통해서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다시 붙잡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내용이 이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조치가 등장을 하지요. 먼저는 성전 세일을 우리가 다시 잘 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어떻게?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세겔씩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20세 이하의 사람이 남자가 성전세를 어떻게 드리게 되면 반 세겔씩 2분의 1 세겔씩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 포로 후기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아마 있었고 경제적으로 상황도 넉넉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 성전세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들이 고민했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결심을 하느냐? 우리가 3분의 1 세겔씩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세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활동들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이 성전세를 그들이 드리겠습니다.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할 때 나무를 가지고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물을 태울 때 쓰여지는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백성들이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그것을 공급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이 지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사르는 용으로 그러한 나무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5절,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초태생, 만물,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바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첫 열매를 바치면서 드리는 고백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 첫 태생, 첫 소산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하냐면 37절 중간부터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그러한 것을 분기를 받지 않고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조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한 그 내용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은혜 받는 은혜의 길, 은혜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알아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내 영적인 생명이 온전히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전에 내팽겨져 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결단한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버려 두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심판이 찾아오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바로 세우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언약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해서 민족적인 혈통적인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안식년 규정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전을 이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이 무너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 받은 자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배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자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이끄심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주님 오늘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